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모양, 유형의 것들, 이 형태가 있는 것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 물리화학적인 원리, 즉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우리 세상은 특정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주가 이런 모습인 이유는 6가지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2000년대에 출간된 책인데 이 블랙홀의 이제 이 권위자가 쓴 책인데 6개의 수라고 하는 책 제목이 6개의 수인데 이 책에서 이 우주가요 지금과 같이 지금 같은 우주가 된 이유가 이 6개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6개의 수가 뭐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하는 입실론, 또 전자기력과 중력의 세기의 비율, 또 상대적인 밀도를 나타내는 상수, 팽창 가속도, 또 복사 뭐 이런 것들, 또 차원을 나타내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러한 상수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우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 오차가 있거나 많거나 적으면 아예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금보다도 사람만 10배 정도 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걸리버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간만 10배 정도, 왜 지금의 사이즈일까? 우리 인간이 10배 정도 우리가 더 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식량이 10배 정도 더 필요하겠죠. 자원도 10배 더 필요할 테고,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배출하는 오염도, 쓰레기도 10배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소비와 생산이 비슷하게 균형을 이뤄야 순환하게 되는데, 이게 소비가 너무 커가지고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황폐화되겠죠.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 버리면은 황폐화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궁핍하게 10배 이상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이즈가 참
이게 참 기가 막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요, 지금보다 사람만 두세 배 작다고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사이즈가 작아요. 요만한 원숭이처럼. 그러면은 우리 애완동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우리 강아지랑 고양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 눈높이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우리 인간이요, 세상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자가 키가 큰데 네 발로 걸으니까 우리가 봐도요,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참 적당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아니요, 파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정말 엄밀하게, 심요 막측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의 기울기, 지구와 달과의 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등등,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칼날 위에 편안합니다. 자세만 좀만 틀어져도요, 칼날에 베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작거나 크면은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붕괴한다. 정말 정밀하게 세팅된 조건 하에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팅 값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세팅 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시고 유지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노아의 홍수, 자연재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 홍수 나고 지진 나고, 이건 어찌되었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심판은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창조 질서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는요, 질서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보호하시지만 방주 밖에는 창조 질서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구분하셨어요. 근데 7장에 보면은 그 날에 노아의 홍수 때는요, 이 아래 물과 위의 물들이 뒤죽박죽 막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시청과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100만 명이 이제 모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11분이 이제 같이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요, 그 이동하는 게 어디 정체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정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흐르도록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게 이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좋네, 전망이 좋네라고 해가지고 자리 잡고 앉으면은 점점 과밀해져서 이 밟거나 밟히는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게 하더라고요. 인파들을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게, 최근에 안 좋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경찰들의 노하우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하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뭐 얘기하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요. 정말로 이동하는데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밀하고 밀집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기에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인류의 지성과 지식이 이 누적이 되고 정말로 정밀한 기계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인데, 정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신호가 뭐 혼선이 있거나 통화에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 제 전화에 꽂혀가지고 통화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아주 거침없이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듯이 수많은 신호들이 나뉘고 분별되어서 정확하게 내 기계에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성된 기술은 기적과도 같다. 완성된 기술은요, 기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문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당연하거나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수많은 기술자들이 이것이 유지될 수 있게끔 관찰하고 또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연의 운행 법칙도요, 당연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무에서 창조하시고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엄청난 정밀성으로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으셨던 이 세팅값, 이 작동 원리, 자연 법칙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촉발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주의 자발성을 다른 말로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유니폼. 이 세상은 동일한 유니폼을 다 입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 유니폼 입으셨는데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변덕이 없어요.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일한 유니폼을 다 입히셨어요. 저는 약을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나는 처음 먹는 약인데 내가 아플 때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요. 남을 낫게 하는 약이 나를 또 낫게 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 한번 처음 먹어보는데 남을 낫게 한다는 게 저한테도 낫게 한다는 거. 우리가 전 국민이 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요즘 하잖아요. 50세 이상 되면은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수명 내시경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제가 수명 내시경을 할 때 나는 마취되지 않으리라. 나 한번 견뎌보리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나 한번 내가 좀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리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김없이 쓰러지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마취되지 않으리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너와 내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세상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일한 법칙 아래 움직이도록 다 유니폼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폼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악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선하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유니폼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환호하거나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터널을 뚫고 항만을 지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터뜨리잖아요. 그때 막 환호합니다. 야, 저 집채만한 저 정말 엄청난 저 산이 깎여가지고 도로가 내고 거기다가 뭘 짓는다는 거 얼마나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환호하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 것이다. 도로가 나고 항만이 생기니까 막 이러거든요. 그러나 기폭제가 터져서 사람이 죽으면 신을 원망합니다. 자동차 연비가 좋게끔 이 주행성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막 운용해가지고 차가 막 1리터만 넣으면은 막 20km를 달리면 와 환호합니다. 막 이뤘다. 과학자들이 해냈다. 막 이러는데 그 주행성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신을 원망합니다. 자연은 일관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지만 우리 사람은 선악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어떤 것은 선하다, 어떤 것은 악하다. 자연은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에 상관없이 자연이 일관된 모습, 유니폼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이 유니폼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어쩔 때는 정말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 신호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차로에 갈 때마다 신호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정말로 이 교철에 접근만 하면 신호가 막 착착착 바뀌어가지고 착착착 집에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대, 이건 건강한 신앙, 건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막 서둘러서 막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막혔어요. 아, 이번에는 신호를 받나 보다라고 했더니 건너편에서 믿음 좋은 집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본인이 신호 받아서 가버리네. 그래서 아, 이번에는 그 다음번에는 내가 신호 받겠지라고 했더니 그 믿음 좋은 집사님 뒤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해가지고 신호 받아 가네. 아, 이번에는 내가 또 받겠지 이랬더니 그 믿음 좋은 장로님 뒤에 더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권사 기도회를 맞춰가지고 권사님들이 줄줄이 나는 거예요, 줄줄이. 그래가지고 신호를, 지금 애가 아파가지고 급한데, 그래서 신호를 기도대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서 있는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와 다르더라도 세상이 일관되게 그 모습 그대로 그 조건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가능하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위대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네스가 그의 책 신학대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이 이분이 이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로 다스리신다. 이 아퀴나스가 성인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되려면 기적을 일으켜야지 성인의 반열에 오르거든요. 근데 아퀴나스는 이 책이 기적이다. 후대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이 기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아퀴나스가 성인이 되었어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편에 가자, 배 타고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광풍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평생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독한 고난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나이까? 4년 전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비명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의 그 일을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 차의 주행성과 차의 유니폼적인 속성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이 결합이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의 그 허벅지 뼈의 골절인데요. 이렇게 칼날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골절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부러졌는데 불구하고 두 군데 응급실을 그날에 이어서 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기계가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다각도로 이 몸을 찍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비명소리가
병원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그때 급하게 수술을 이제 했는데요. 병상에서 벽을 보거나 창문을 보면서 외롭고 아프고 슬프고, 그때도 언덕을 오를 때 암송하다가 오른 거예요. 아이들 학원들에도 주고 빨리 암송해야 되는데, 그래서 암송하다가 이제 언덕에서 이 어떤 사람이 주차장 문을 열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안 걸고 내린 거예요. 차에서 그냥. 네, 그래가지고 이 차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벽에를 지나가는 벽과 안에 사이를 차가 이렇게 돌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발목 양쪽에다 나가고요. 허벅지 뼈가 저렇게 나가고 발가락이 골절이 됐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나이까 묻고 또 묻고 이 하나님께 묻는 거 외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병상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주님께 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광풍을 만난 인물이 누군가, 바로 욥일 겁니다. 욥을 보면요, 욥은요 1장에 보면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사람에 의한 광풍이에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친구가 배신해서, 하여튼 사람에 의한 광풍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 다른 구절에 보니까 바람이 집에 모퉁이를 쳐 자녀들이 다 죽었나이다. 자연에 의한 광풍. 사탄이 욥을 쳐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에 의한 광풍. 그냥 광풍이 동시다발적으로 1장과 2장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친 거예요. 그 광풍으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고 너 스스로는 절망하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넌 스스로 절망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은 성경에 보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이 광풍을 저주가 아닌 다른 차원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삼으리라. 욥기는요 참 위대한 책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통찰을 주십니다. 그 통찰이란 광풍의 원인이 무엇인가, 광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와 욥들에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논쟁을 벌였던 38장에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우리 인간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이로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우리는 능히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광풍이 어떻게 일어나는 우리 그 원인과 결과를 능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서 어느 누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한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부르고
깨울 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특별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을 주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강풍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통사고로 저희 가정은 광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저와 아내의 믿음을 더해 주셨고요. 우리 가정을 좀 성숙시켜 주셔서 이전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를 주셨고 또 저희 가정에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어려운 가정을 위로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의 자발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언제든지 우리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광풍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우고 간구하고 외칠 때 광풍을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고난으로 신앙에서 떠나지만 누구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깨워야 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때, 정말 기도해야 할 때 누구는 기도의 상을 엎어버려요. 기도의 상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 화를 복으로 만들고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내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다급할 때에도 주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시고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무엇이 고통스러운 풍랑을 만나고 눈물의 물자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위로하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린 일을 전력하게 해주시고 광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풍을 만나더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며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